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설 명절 기간 중인데 여러분 설 명절 되게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 많은 가정들은 이제 차례 대신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추도 예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추도 예배는 돌아가신 특정인을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 또는 뭐 추모 예배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의 설날 가정 예배는 이것은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설 명절 또 가정 예배 또 감사 예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통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사도 기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기제는 특정 돌아가신 분을 고인을 추모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기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고인이 돌아가신 날 새벽 0시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제고, 이렇게 명절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차례라고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또 연유됐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 제사와 달리 조상들에게 한 4대까지 차를 대접해 드리는 간소한 상차림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건너오고 넘어오고 지나오면서 이제 점점 일반 제사처럼 상이 풍성해졌습니다. 조상들한테 잘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점점 커진 거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 차례를 지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 가정에서 또 차례를 가정 예배로 바꾼 분들도 계세요. 참 대단하시지만 모두가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설이란 말이, 설날이란 말이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는 낯설다라는 말에서 설다라는 말에서 이제 설날이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새해는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날들이니까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설다라고 해서 설날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주장은 설레게 하는 날이라고 해서 설렌다라는 말에서 이제 설날이라는 말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날, 이게 연음이 돼서 설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선날이 설날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이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져가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뭐 명절이 되어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멀어서 이제 모이기 어려운 가정들도 있어서 이제 딱히 모이지 않고 그냥 전화 인사로 안부로 그렇게 가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여서 서로 힘들게 또 음식 차리고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가족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설 명절은 참 좋은 것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만큼 또 서로 어렵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론 기관에서 이 설 명절, 특별히 이제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 이거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취업은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오랜만에 만난 이제 조카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취업은 했어? 결혼은 언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면은
관심이고 또 안부를 묻는 것인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 형님네 가서 이제 가정 예배하면서 제 조카들이 근황이 궁금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취직해서 잘 지낸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이제 좋은 마음이 들었는데 선뜻 물어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어보면 서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트레스 되는 말들은 뭐겠습니까? 언제 결혼해? 아기는 언제 나와? 동생은 봐야 되지 않겠어? 벌써 가려고? 뭐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말들입니다. 다들 보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지만 상황이 다르든지 생각이 다르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명절에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명절 때 서로 안 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지 명절은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조상들의 은덕을 감사하고 또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가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덕담을 하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도 그런 거잖아요. 차례를 지낼 때 후손들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정성스럽게 잘 차려놓은 이 음식, 조상님들 어서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이 후손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복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족들끼리 서로 복 받으라고 또 덕담하고, 이게 우리의 명절의 전통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설 명절에 관련된 풍속들도 보면 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여러분 떡국 드셨죠? 우리가 떡국에도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희고 긴 가래떡으로 우리가 떡국을 만들어 먹는데 이 하얀 떡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이 긴 가래떡은 우리들의 또 장수하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고, 이것을 송송송송 썰면은 마치 동전처럼 보인다라고 그래서 부자 되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국 하나 먹는 거에도 여기에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장수하기를 바라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또 집안에 설이 되면 복조리를 붙여놓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로 쌀을 일어서 건져 올리는 것처럼 이 복조리에 복만 딱 담기라는 그런 의미로 복조리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설날에 관한 속설 중에 설날 밤이 되면은 야광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이제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 야광기가 찾아와 가지고서는 놓여 있는 신발들을 이것저것 신어보고서는 자기 발에 맞는 걸 신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발 주인은 그 해에 재수가 나쁘다. 이게 속설이에요. 그래서 설날 밤이 되면은 신발들을 다 감춰두고 일찍 자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나가서는 집 앞에다가 채를 걸어 놓습니다. 채를 걸어 놓으면 야광기가 왔다가 채를 보고서 구멍수를 하나하나 일일이 세다가 틀리면 또다시 세고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도망간,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풍속 중에 있는 겁니다. 또 설날이 되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한 해 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설빔을 입습니다. 이전 것, 낡은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빔을 입는 거죠. 또 나가서 청참이라고 하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말이 또 낯설어서 그렇지 우리도 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설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 듣는 짐승의 어떤 울음소리가 우리의 한 해를 가른다. 까치 소리가 들리면 올 한 해는 운이 좋겠구나, 재수가 좋겠구나.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재수가 안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이 되면 까치가 많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가서 까치 소리를 듣고 오기도 했다 그래요. 우리 설명절이 되면 또 윷놀이 많이 하시죠. 윷놀이도 여러분 재밌게 잘 하시는데 이 윷놀이도 원래 농사의 흉년,
풍년을 가늠해 보는 그런 점괘를 보는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또 한 해의 개인의 운수를 이렇게 가늠해 보는 점괘였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다 이제 이름이 있고 이것을 3번 던져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설 명절과 관련돼서 이 모든 풍속을 관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복이에요. 복.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복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조상들이 오셔서 복 받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과 가족들이 복 받기를 바라고 먹는 것을 통해서 노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부정한 것들은 사라지고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이 안에 관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이 율법을 지키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명절을 정해 주셔서 명절을 지켜서 이때가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명절을 잘 지키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행정구역이 크게 위아래로 나눠집니다. 2개로 나눠져요.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역으로 크게 나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 안에 여러 동네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디베랴, 나사렛, 가나, 나인성 이런 동네들이 갈릴리 지역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주변에는 벳세다, 가다라, 두로와 시돈, 빌립보, 가이사랴 이런 동네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사역한 데는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그러나 행정과 모든 종교, 모든 경제의 중심지는 남쪽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또 다른 지역들, 베들레헴, 여리고, 베다니 이런 유명한 성읍들, 동네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평상시에 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은 전부 다 명절을 지키러 오신 상황입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남쪽에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러 가셔서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3대 이스라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풍속과 모습은 다르지만 초막절을 대하는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나 이 설명절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여러분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초막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는 수장절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생기는데 수장절은 이 농사와 관련이 됩니다. 가을 농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창고에 모든 곡식을 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 이제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년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풍년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 이게 초막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전부가 농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농사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이 돼 있는데 자, 6월절은 보리 추수기를 해당이 되고 77절은 밀추수기, 봄의 추수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농산물을 다 추수한 때여서 가을 추수기예요. 자, 3대 절기가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됐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다 전부 농사와 관련된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농사 전문가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업이 모든 경제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고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농사가 잘 돼야 돈도 벌리고, 그래야 가정도 돌보고 가족들도 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농사가 경제예요. 풍년이 들어야,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들어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농사에 풍년을 주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한마디로 다 농경신이에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바알은 비와 번개, 바람을, 비를 내리는 신.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로운 소출을 내게 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들에게서 풍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집단 혼음을 하고, 그러면은 신들이 흥분을 해서 많은 풍년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라. 그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햇빛을 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농사의 소출을 많이 나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물들었어요. 명절도 다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상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복도 받아야지.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모래도 걸려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자체를 사랑할 때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없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기를 주었는데 이 초막절 절기가 지금도 저 사진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저렇게 초막을 만들든지 초막이 없으면 집에다 텐트라도 쳐서 그 안에서 같이 가족이 지내면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초막절은 어떤 의미야? 라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신학시대 때에 이 초막절에 새로운 어떤 특별한 형식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물의 축제입니다. 초막절인데 물의 축제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다 초막을 저렇게 짓고 거기서 가족들 단위로 들어가서 초막절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기서 지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전체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캠핑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현장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하는 가장 풍성한 때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축제처럼 보내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는데 제사장들이요 매일 아침 제사를 위해서 성전 밑에 있는 실로암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금주전자를 가져가서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요. 신선한 실로암 물을 담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는 다른 제사장들이 이미 희생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 일행이 탁 들어오는 순간
그 제사장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뿌 하면서 나팔을 크게 불고 찬양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시편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은 실로암 물을 갖고 온 제사장들이 그 앞으로, 제단 앞으로 가져가서 대야에다가 콸콸콸콸 하고 붓습니다. 그 대야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닦는 곳이죠. 거기를 가득 채워서 물을, 실로암 물을 콸콸콸콸 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야에는 포도주를 또 콸콸콸콸 부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제단 주변을 돌면서 시편 찬양을 부릅니다. 그 시편 찬양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그러면 회중들의 제단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면서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새해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풍부하게 내려주시고 내년에도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인 거죠. 실로암 물을 제단에서 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저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풍성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포도주를 붓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저렇게 풍성하게 곡식이 풍년 이루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들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에, 바로 그럴 때 그렇게 한참 정신없이 물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뚝 서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한참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물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생수의 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기대하면서 물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데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실로암 물을 갖다가 길어 붓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명절 기간에 정신없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기를 바라셨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해 가운데 서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목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복을 구하는 거죠. 복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바라고 돈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벌기를 바라고 우리의 진로가 열기를 바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 간절히 원하는 상태, 목마른 상태죠. 누가 목마른 자들입니까?
우리가 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허전한 마음과 우리 곤고한 삶에 그런 복이 부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실로 한 물을 갖다가 붓고 포도주를 갖다 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라는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거였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초막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거는 누가 복 주느냐, 누가 복의 근원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나 복 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마르지 않는 복, 영원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이제 밖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차오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차오른다라고 그랬어요. 밖에서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 금방 사라집니다. 또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3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요, 이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밖에서 복을 받으려고 밖에서 조아리고 밖에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복의 통로되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우리를 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은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새해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육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사랑과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점집에 찾아다니는 사람도 다 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복의 근원이 누구냐, 복을 누가 주시는 거냐,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와 돌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외치셨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줄어들었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교회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생수의 강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해결되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데도 계속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밉습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계속 상처가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지 마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